집즉 분명 천지야인데 방내 진찰 무비야로다나 힘이 답을 집방 그래 무흔적인데 푼자재 일광화로다나 힘이 답을 집즉분명 천지한데 집착한즉 천지하가 분명한데 방내 진찰 무비하로다 놓아버리니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내 아닌 바 없도다. 집방거래 무흔적인데 잡고 놓고 가고 매 흔적이 없으니 풍운자재 일광으로다 구름과 바람은 자유롭고 햇빛은 빛나도다. 선은 불용다언이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수행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사족을 붙여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돼야 하고 우리 불교가 바로 되려면 여기 계신 우리 사부대중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바로 돼야 된다. 어떤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디 우리 불자님들 어떤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한 말씀 일러봐요. 어떤 것을 바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무견하고 있는 것도 바른 길이지만 바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소지 비영이라 깨친 자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이 바른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이라 우리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불교의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이라 하는데 화엄경을 축소한 것이 법성계입니다. 그 법성계를 더 축소하면 바로 법하면 다 들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성품이라고 한 단계 낮춰 말씀했는데 그 법과 성품을 노래하는 개성을 법성계라 하는데 법성을 원용하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고 다 수용해서 무의상이라 법성원용 무의상 두 상이 없다. 두 상이란 삶과 죽음이 두 상이요. 옳고 그름이 두 상이며 색과 공이 두 상이요. 너와 내가 두 상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모두 이 중생계는 이 양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상이 없는 것이요. 본래는 법성은 원용에서 무의상이라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은 동하지 안에서 본래다 고요하더라.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서 일체가 끊어졌으나 정지 소지 비어경이라 정한 자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다. 정이라는 바로 깨달음이거든. 깨달은 사람만이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기 위해서 알고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법회하는 것도 구경에는 우리가 깨쳐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데 그 뜻이 있거든. 우리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는 상고보리 하와중생입니다. 먼저 깨달아서 다음으로 중생을 제도하자.
그 깨닫는 데 목표를 두고 불자가 실천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혼념을 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실천에 옮기고 세 번째는 정정치라 바른 정을 취하고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케 하라. 이 혼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러잖아요. 앉으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업식이 녹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일도 하는 일도 잘 되고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자든지 염불에서 깨친 분이 많아요. 특히 중국의 유명한 영명 여수선사는 아주 염불을 극찬했습니다.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열에 9은 그르치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인가라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복적으로 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지만 구경에는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도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실천에 옮기자. 덕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지언정 죽이지를 않고 덕 있는 사람은 베풀지언정 훔치지를 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청정할지언정 부정하지를 않고 덕 있는 사람은 좋은 말 할지언정 나쁜 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지언정 취하지를 않습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오늘날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저분은 불교를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다. 덕 있는 우리 불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세 번째는 정정치라 바른 정을 취해야 된다. 정 속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인은 들어있는데 지혜인이 별로 없잖아요. 지혜도 4가지가 있으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있어. 오식을 잘 활용하면 성소작지를 이룹니다. 오식이란 여러분한테 안이비설 신이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성소작지를 이루고 육식을, 의식을 거기다 합쳐서 이제 의식을 하면 육식이요. 의식을 잘 활용하면 묘관찰지를 이루고 칠식을 심식이라 하는데 심식을 잘 활용하면 평등성지를 이루고 팔식을 아래아식, 함장식이라 합니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대원경지를 이룬다. 대원경지를 쓰는 분은 법신입니다. 법신의 대표적인 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고요. 평등성지를 쓰는 분은 보시인데 보신의 대표적인 분은 원만보신 노사나고요.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쓰는 것은 화시인데 화신의 대표적인 분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삼신사지라. 삼신사지는 체중원이다. 체와 용으로 나눈다면 이 근본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삼신사지가 다 갖춰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햇빛을 못 보듯이 좋아하고 미워하고 간택심이 우리 심성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는 무난히요 유햄간택하니 단막증이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 양변에 끄달리면 항상 허우적거리고 그래. 그래서 이 지혜는 정에서 비롯된다. 정은 선에서 비롯돼. 그리고 선정을 익혀라. 개정의 사막이나 선정의 사막이나 같은 뜻입니다. 청정무렴이 시계며 대경부동이 시정이요 득자재력을 해라 그랬거든. 무렴청정이 바로 개요.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청정하냐? 삶과 죽음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 천당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처에 물들지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이라 그게. 대경부동이 시정이요 경계를 대해서 동하지 않아야 돼. 팔풍오욕 희로애락 일체처에 동하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칭찬하면 넘쳐버리고 꾸지람하면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삶에도 애착이 없고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 염불도 많이 해서 산매에 들어가면 그리 되는 거예요. 또 염불이 깊어졌거들랑 구경체에는 참선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되거든. 관세음보살 푸른 이놈은 무엇인고 이렇게 회광반줘야 돼.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업이 되면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라. 관세음보살 부르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좋은 말 해야 되지 나쁜 말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서 지도자지만 우리 불교의 바로 기둥이요.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에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런 원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다 되지만 혹 장애가 많으려면 5계를 지켜야 됩니다. 공부한 사람은 꼭 5계를 지켜야 되는데 5계가 뭐냐? 첫째는 말 많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세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고 네 번째는 잠을 적게 자고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 하지 마라. 이게 5계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인데 이 말만 여러분 안 해도 대접받아.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연절에 하면 무처불턱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어. 참선은 수토조사관이요 묘요공 심노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 것이요 깨달으면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조간불토하고 심노부절이면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진시의촉 부목정령이로다. 저 풀잎에 의지 안 깎고 나무에 붙어있는 도깨비와 같다 그랬어.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는 것이 괴롭고 늙고 병든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괴롭고 이별이 괴롭고 원수를 만나고 미워하는 것이 괴롭고 색수상 행식을 오음이라고 하는데 오음선고의 괴로움이 끝일 날이 없잖아요. 이것을 해결한 것은 오직 깨친 것뿐이야. 연부를 하더라도 깨달음의 목표를 두어야 되고 참선을 하더라도 깨달음에다 우리가 둬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하면 공부가 안 돼. 나쁜 말은 더더욱 안 해야 됩니다. 좋은 말도 이제 안 좋다니까. 근데 우리는 앉으면 남 흉 보고, 정 흉 보다 볼 것이 없으면 영감 흉까지 보고. 그 몸에서 냄새가 난 거예요. 단내가 나고. 굳이 깨치지는 못해도 좋은 말 하잔 말이에요. 남의 험담을 해서는 큰 지옥에 갑니다. 살아있어도 생암지옥이라. 그게 다시 메아리처럼 내한테 오고 몇 배로 이자부터 오고 막. 이제부터 우리는 말부터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혹 나쁜 말을 들었더라면 부모 욕한 것처럼 듣고 속옷으로 귀를 뚫은 것 같이 하라 그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남의 험담을 함부로 한다. 근데 악한 사람일수록 남 험담하더라고. 소인배일수록 남 얘기해. 여러분이 대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부처님이 중생 흉 봅니까? 안 봅니까? 부모가 자식 흉 봐요? 안 봐요? 어머니가 아들 흉 봐요? 안 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고, 내 잘못이구나. 이러지. 저분은 불교를 믿으니 뭐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10사람만 포기해도 초지보살이요. 이 말만 안 해도 번민이 쉽니다. 업장이 높고. 굳이 말이 하고 싶거든 관세음보살 하라니까. 펄펄 끓은 물에 찬말 한 바가지 떡 부으면 끓는 것이 쉬듯이 관세음보살 한 마음이 편해지구만.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아주 평범한 진리구만. 가는 말이 고와야 이 진리요. 남편한테 나쁜 말 해놓는데 그 좋은 말이 올 택이 없구만. 부차더니 나는 당신밖에 없어 오라고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정신 이상자들이 말이 많구만. 둘이만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 이제부터는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인생살이가 삶과 죽음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니까 한 제자가 하루 쌓입니다. 너 잘못 보았느니라. 한 제자한테 물으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너도 잘못 봤느니라. 또 한 제자한테 물으니까 호흡지간에 있다고 그랬어. 숨 한번 들으시고 내쉬는 데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다마는 너는 공부하겠다. 어? 왜 옳지 않는 얘기를 공부가 되면 알 거예요, 지금. 에? 이 잠깐 무상이 찰나인데 어찌 그렇게 이 허성천이라고 죄만 퍼져도 되겠냔 말이요. 좋은 일이야 좋은 결과가 오지. 나쁜 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올 일이 없잖아. 흔히 우리가 복 받아라 그러죠. 정초에 세배 오면 윗사람한테는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고 밑에 손아래한테는 복 많이 지어라 그래야 돼. 복을 지어야 받지. 복 짓는 길이 8가지가 있으니 삼보를 첫째 잘 받들고 두 번째가 효양 부모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이요. 세 번째가 병든 사람 고쳐주고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섯 번째 험한 길을 잘 닦아주고 여섯 번째 다리를 놓아주고 일곱 번째 샘을 파서 물을 주고 여덟 번째는 인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팔복전이요.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란 말이요. 부모한테 효도도 5가지가 있으니 법증효자, 안심효자, 수순효자, 물질효자, 사후효자가 있어. 깨쳐야만이 진짜 효자요. 생아져도 부모요, 육아져도 부모라 했어. 날 낳아준 것도 부모요, 나를 길러준 것도 부모라면 태양도 나를 길러줬고 물도 공기도 나를 길러줬어. 내 아님이 없어. 내 부모 아님이 없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돼.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내 소리라 그랬거든.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틀리는 것은 무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에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누가 그랬는 줄 알아요? 성철스님 하신 말씀이요. 근데 뜻도 모르고 사는 산 물은 물 그러더라고. 거기에도 아주 그 중도 사상이 코로 갖춰져 있고 보이는 것은 전부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고 법문이고. 거울 여러분 보제. 거울 속에 진리가 있어. 있는 그대로 비칠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 좋은 사람 만나고 막 내가 나쁜 일 하면 나쁜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 모습인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잘하면은 깨쳤으면 극락세계 갔으면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허물이 있거든 내 자신한테 돌이킬지언정 남한테 전갈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라.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팽쾌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부모부터 대접하고 돌아가셔서는 좋은 곳으로 천도해야 돼. 특히 49제는 잘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 가정교육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보는데 싸워서는 안 되고 부모 보는데 우리가 싸워서도 안 되지.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법문이요. 어머니 모습 그대로 담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케 하라. 우리가 어디 가나 남에게 이롭게 해야 돼. 포교하는데도 4가지가 있으니 보시, 애여, 이행, 동사습이제. 보시도 3가지가 있으니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뭐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없는 사람 옷 주고 물질적으로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보시는 부처님의 말씀, 법문으로 중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무예시는 크게 좀 얘기해. 기회가 좀 얻어. 무예시는 뭐요? 어디 배운 대로 얘기해봐. 무예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뭐라 하던겨? 뭐라 하려면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흔히 두려움을 없이 한다 그래 놨을 거예요. 불교 사전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째서 잘못됐나?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법보시라. 그게 왜 중복된 얘기예요? 무예시라고 굳이 할 바에는 걸림에 쪄서야 돼. 걸림 없는 보시, 제보시, 법보시에도 걸림 없고, 삶과 죽음에도 걸림 없고, 지옥 천당에도 걸림 없고, 너니 나니에도 걸림 없고, 걸린다는 거 집착한단 말이 돼. 일체체에 걸림 없으면 그게 바로 상고보리요. 제보시, 법보시는 하와 중생이고. 그래서 보시, 애여.
듣기 좋은 얘기해야 돼. 말 함부로 했다가는 반드시 그 이자부터 오니까. 이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꾸지람 말 하더라도 이로운 꾸지람은 돼. 진정한 의미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믿거들라. 그 잘못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 하고 꾸지람하고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그래야 된 거라. 이로운게 하기 위해서 이행. 그 다음 네 번째는 동사습인데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동사습입니다. 남 잘된 걸 보고 나는 울고 남 못된 건 나 웃고 그러면 못 쓴 거라. 그래서 우리가 10사람만 포기해도 초지보살 된다 그래. 그래서 어쩌든지 이제부터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더더구나 정법 만나기가 어려운 거라. 참 어쩌다가 내가 이 육도 많은 중생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중에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고 이런 생각에 이 성주사 아버니 정말로 여기는 복 있는 분이 사는구나 싶어. 산세 좋고 누구든지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 창원에서 아주 그냥 지도자들이 꽉 이 법당을 메워놓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불교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조문도면 석사도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을 살아야 되지. 돈이나 이 다른 건 다 필요 조건이요. 깨달으면 절대의 조건으로 삼아야 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먹고 깨닫기 위해 내가 산단 말이 있고 그 밖의 거는 다 허망해. 우리 죽으면 뭐 가지고 가든 게 못 가지고 가든 게. 이 생사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으로도 해결 못하고 건강으로도 해결 못하고 벼슬로도 해결 못해.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돼야 돼. 우리 부처님은 뭐 인물 잘생겼다고 우리가 존경한 건 아니잖아요. 이치적인만 해도 깨달은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 실지 맛봐야 알아. 깨닫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말부터 많이 하지 마세요. 꼭 이거 명심이 있다면 계행을 지키란 말이요. 그리고 정말이 하고 싶으면 염불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좋은 말 해. 좋은 말 해도 기가 빠져. 두 번째는 음식을 많이 잡수지 마라. 하루에 한 끼 먹어야 정상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지 못해서 어린애 때는 세 끼 먹는데 나이 잡수로는 음식을 적게 잡숴야 할 텐데 많이 잡수면 치매가 오고 병이 생기고 그렇구만. 내가 지금 단식을 해도 어제도 2시간 법문하고 해도 멀쩡해.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봐. 그래서 오히려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픈 것도 이렇게 좋구나 싶어. 그래서 이 음식을 하루 3끼 먹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구만. 제가 이 100일을 잠 안 자고 공부해 보니까 하루 1끼씩 먹었구만. 근데 이 수자들 공부시킬 때도 2끼 먹고 잠 안 자고 그냥 병 얻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 1끼씩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1끼 먹으라고 하니까 3끼 합쳐서 먹어보더라고. 그러면 큰일 나고 막.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잡수되 육식보다는 해물보다는 채식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 배가 고프면은 잡수되 적게 잡수. 하루 3끼라도 양을 줄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먹는가?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내가 공부할 거 아니요. 깨닫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식충이가 돼가지고 막 버대끼대로 그래 먹으면 안 된 거라. 그리고 음식 먹고 바로 참선을 하나 글을 읽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 교육을 시켜. 더구나 밤참 주면 큰일 나구만. 우리 어머니들은 밤에 아들 공부한다고 밤에 먹을 것 주면 큰일 나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배가 고파야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닦을 마음도 생기고 머리가 명석해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아라. 어리석은 사람은 책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눈뿌리가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진다 했어. 단지 불이하면 시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하는 거예요. 책을 꼭 보더라도 필요한 책을 봐야지.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돼. 반 페이지 이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도 진리가 있다니까. 기억하는 것으로 그 종을 삼으면 안 돼. 이 글자라는 것이 말을 옮겨놓은 것이 글이요. 그럼 내가 책 몇 권 봤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억해도 별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고 깨쳐도 별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봐야 되는 거라. 조사스님, 부처님을 내가 경전을 대할 때도 부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해야 되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좋듯이 글도 많이 읽어버리면 체한다니까. 그래 체해버리면 그 곤란하고 막 넘쳐버리고. 자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그래.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마라. 이 광급장도의 수마막대인데 밤만 되면 잠자러 간다. 잠 안 한다고 또 수면제 먹는 사람이 있어. 잠 안 하면 자기 공부하지.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라. 이 절은 어떤 거, 저 절은 어떤 거. 터보로 다닌다. 이 성주사보다 더 좋은 도량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깨치도록.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자부와 근기를 느껴야 되는데 저기 이 대법회를 하는 참 높은 뜻은 여러분들이 깨치기 위해서 부처님도 출연하였고 우리 여기 주지스님도 우리 신도님들이 어느 종교인보다도 보람과 근기를 느끼시고 또 대보살이 되라고 이 법회 한 거요. 근데 혹 그 종교가 다른 분도 우리가 포교해야 됩니다. 이 법회 가자고. 기독교인들은 날 보고 교회 오라고 그래. 네? 그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대.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한참 하고 막. 그럼 깜짝 놀래요. 이거 불교가 그렇게 깊느냐고.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나는 길이라 했으니 길이 곧 나요. 나는 빛이라 했으니 빛이 곧 나며 나는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곧 내 아니냐. 자세히 봐라.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길로 가득 차 있고 길이란 순리를 길이라고 그래. 모든 길이 있잖아요. 빛과 진리와 길로 가득 차 있다면 전부가 내 모습 아니요. 나밖에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노? 우리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했다. 육도 중생의 무비시어다. 육도 중생의 타 너 아님 없다. 육도란 뭐요?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가 육도 아니요? 이 사바는 육도로 이루어져서 천당도 너요, 지옥도 너요, 짐승, 귀신, 수라가 다 너라겠어. 똑같은 말 아니요. 근데 그거 다르다고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대목 바로 해석하는 목사 신부 있다면 내가 3배 절을 하마 그랬지.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이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하더라.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미워함도 없고 지옥 천당도 없고 없다는 생각까지 다 떨어져봐 얼마나 즐거운가.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청정한 거 아니요?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되느냐? 삶과 죽음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 천당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처에 물들지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가니 하나님이고 천국이요 천국이 곧 하나님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모습으로 가득 차인 거예요. 그 말 다르다고 싸워서 되냔 말이요. 오늘날 20세기에 가장 불행한 역사가 있다면 전장의 역사인데 1억 8천만 명이 죽는 가운데 90%가 종교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황이 그 참여하더만. 우리가 뉘우칠 줄 알아야 돼. 불교에서는 참회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는 뉘우친다고 그래. 뉘우침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잘못할 수 있으면 얼른 뉘우쳐야지.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거라. 예수님도 7년 동안 스님 생활했구만. 우리 부처님보다 500년 후배거든. 서가가 가라사대 야소래하면 아도 무유등이다. 어떤 목사가 나한테 그런 편지가 왔어. 석가는 누구요?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께서 야소는 예수를 야소라 그래. 예수가 출연하면 내 돈은 기름 없는 등불이다. 이것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편지가 왔길래 답을 안 해줬는데 신문에도 나고 일반 스님들한테도 그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인데.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은 뭐로 해석했냐면, 이제 예수가 나면 내 돈은 기름 없는 등불이니까 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해석 왔어. 이거 그 해석 잘해놓으면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내가 그 법문 하기 전에 비유를 들고 막 물을 속아 먹으면 뭐가 되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지옥 중생이 먹으면
불이 돼. 부처님이 잡으면 감노수가 된 거라. 이 칼이 나쁜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들면 자신을 망치고 나쁜 사람이 들면 흉기가 되고 착한 사람이 들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라. 권력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이 나쁜 사람이 건강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미쳐버리고. 이 생각이 좋아야 되는 거라. 이 해석도 보십시오. 서가가 가라사대 우리 부처님이 예수가 나면 내 돈은 더욱 빛나리라 그 말이요. 왜 그러냐? 기름 있는 유의법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도 꺼지지만 기름이 없이도 타는 등불은 영원한 거예요. 무의법은 영원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500년 후에 예수가 올 줄도 알았지만 2500년 후에 근일이 올 줄도 알고 우리 여기 여러분 올 줄 다 알았어. 어? 어떤 성인이 우리 부처님 따라올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면이나 철학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들이 잘못해서 이렇지. 에? 우리 부처님이 우주를 얼마나 크게 본 줄 압니까? 이 태양과 이 지구를 한 세계로 본다면 이게 1000개 모인 것이 일소천세계예요.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삼천대천세계라. 삼천대천세계를 일사바세계라 하는데 이걸 100억 개 모인 것을 일불찰이라고 그래. 이 허공 가운데는 미진수 불찰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새 과학자들도 이 은하계도 수십억 개 있다고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래면 어디 부처님 3000년 전에 그때 망원경도 없을 때요. 그럼 얼마나 적게 봤느냐? 물 한 방울에 9억 충이 있고 머리털 하나에 84,000 충이 있다 그랬어. 우리 부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단 말이요. 신통이 자제하고. 내가 지금 안 배워도 이렇게 아는 것은 참선해서 그 도리를 터득했다니까. 어느 누구도 내 자신 있구만. 내가 17년 전에 KBS 방송에서 그 기독교 유명한 강 박사 목사인데 거듭난다는 성경 내용 갖고 있어도 기독교인들 듣고도 국민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 내가 똑똑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 법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내가 자랑하려고 그래. 혹시 보살님들 또 뭐 스님 맨날 법상에 자랑한다 이래 듣지 말고 나는 어쩌다 무슨 복으로 성녀가 됐고 이 부처님 법을 만났고 이거는 내가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막. 얼마 전에 어떤 누가 물을 두드래. 두드려도 가만히 있더니 무슨 장관이고 뭐 그랬었더라고. 누군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지내고 대학 교수하다가 국회의원 하신 분 손학규 씨라고 알지? 경기지사 또 그분이라 자기 부인하고 경기고 동창 영주에 있는데 이분이 들어왔어.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더니 기독교라 하더라고. 기독교 얘기를 그 한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이 철학이 없고 그 공부를 안 하는데 어디 실력이 좀 있는가 좀 보자. 어리석은 놈은 칭찬하면 넘쳐버리고 훌륭한 사람은 칭찬하면 부끄럽게 생각해. 근데 그래야 썽을 안 낼 거 아니야. 썽 안 내게 해놓고는 막 그냥 공격했지. 그래가 이제 성경 얘기를 하니 정신없이 나를 보더라니까. 그리고 IQ보다는 PQ가 높아야 되고 PQ보다는 EQ가 높아야 되고 EQ보다는 MQ가 높아야 된단 말 이 뜻을 아느냐니까. 알기는 뭐를 어디가 아는 소리 하지 말겠지. 어느 날 텔레비 틀어보니까 서울대 교수가 그걸 강연한 거 보니 본인도 충분하게 그걸 소화를 못했더라고. 저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겠나? 아니나 다를까 인류대학 교수 보고 물어봐도 내가 모르더라니까. 이거 아는 사람 아직까지 내가 못 봤구만. 혹시 여기 성주 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 알라가 내가 어디 한번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어. 그림자 보면 실체를 알아야 돼. 배워서는 누구는 몰라. 내가 지금 자랑하려면 하루 맨날 며칠에도 못한다. 어디 IQ가 뭐요? 지능지수. PQ는 퍼소널리티라니까 뭐 대학 나왔으면 알겠지? 인성지수라. 인성지수가 뭐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낫고 부정적보다 긍정적인 면이 높을수록 좋고 악한 것보다 착한 면이 많을수록 좋다 그 말 아니요? 이거는 거의 다 알 거예요. EQ가 뭐요? 감성지수, 이모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감성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대목에 거의 모르더라니까. 감성지수가 무슨 뜻이요? 뭐라 하나 속으로 우물우물하죠. 크게 좀 해야지.
무슨 감정에 뭐 풍부하다든가. 감정 풍부하면 미쳐버리지. 아이고.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게 얘기하지. EQ라는 것은 이 감성주스라면 감정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IQ는 선악을 다 기억하는 거고 PQ는 악한 면보다 선한 면이 많아야 좋고 EQ는 선악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 흔들림이 없어. 삶에도 애착이 없고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고 칭찬에도 즐거울 것이 없고 꾸지람에도 썩낼 것이 없고 팔풍오역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정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EQ라. MQ는 뭐요? 모럴리티. 모럴이 뭐요? 도덕성. 도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에? 이 번역 자체가 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더 알기 어렵지. 사실은 동양에서 지고한 가치가 도 있고 덕이라고 해서 아마 도덕성이라 했는 모양인데 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 얘기 알 택 있단 말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깨달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바로 MQ라. 깨달아야만이 중생을 이익해 하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보살심인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게 누구요? 치장보살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분이 누구요?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이 바로 중생을 이익해 하고 지장보살이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그걸 더 쉽게 번역하면 어머니 마음이 바로 MQ요. 우리 어머니는 IQ도 낮고 PQ도 낮고 EQ도 낮아도 나한테는 가장 위대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어린애 배 가지고 병이 들어서 약을 먹으면 얼라한테 안 좋다 그러면 잡숴요 안 잡숴요? 안 먹어. 그리고 얼라 낳을 때 내가 다시 신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통 속에서 얼라를 낳아놓고 진 자리는 자기가 낳고 마른 자리는 자식을 높여. 피보다 진한 골수를 먹여서 길러. 끝끝내 걱정한다. 남편 흉은 봐도 자식 흉은 안 본다니까. 근데 내 아들 딸한테만 그래서 잘못이야. 모든 이한테 어머니 마음으로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보살이요 부처님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식도 하나 낳은 것보다 둘 낳은 게 낫고 둘보다 셋 낳은 것이 벌써 자비심으로 변하고. 여러분 아들 낳을 때 이제 하나만 낳지 말고 셋 이상은 낳아야 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요. 왜 내가 많이 날아가냐.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길르니까 하나 낳았지만 많이 낳아서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돼. 인력 수출. 에이? 그러고 정할 데 없으면 머리 깎고 절에 스님으로 보내고 하나씩만 나누니까 절에 스님이 안 돼. 아이고 뭐 귀하게 뭐 자식 나가지고 훌륭하게 기르면 얼마나 좋아. 스님 하나만 승려 생활 잘해도 구족이 생천한대요. 에이? 저 기독교인들은 목회자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생 인수부려 귀산 수두려 많은 이 부지는 애역소전이라. 사람이 누가 산으로 돌아가서 돌을 닦고자 아니하려마는 이에 나가지 못하면 애욕에 얽힌 바라. 아마 장가 가라 가면 다 갈 거예요. 장가 못 가게 하니까 막 죽는 줄 알고 막 운다. 실제 장가 가가지고 무슨 공부하겠어? 애욕에 끄달려가지고 한 몸에 두지게 지기 어렵잖아. 되려거든 승려 생활 잘해라 그래 격려하고. 응? 여러분도 지금 욕심 같아서는 스님 됐으면 쉽지? 에? 스님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 그래서 조금 전에 그 IQ, PQ, MQ가 내가 처음에 말씀했던 부처님 말씀하고 딱 합친 거예요. 에? IQ가 높으려면 혼념을 해야 되고 PQ가 바로 덕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EQ가 정정치라 바른 정을 취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익해 하는 것이 바로 모럴이요. 바로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어머니 등에 업이 봐. 아픈 것도 나서버려. 어머니 땀 냄새도 약으로 느껴진다고. 무슨 향기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위선체미라 착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 악한 일은 하지 맙시다. 악한 말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악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해야 되고 우리가 성불합시다 하려면 성불할 일을 해야 돼.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실례요.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성불했으니 너 성불해야 그 소리 아니야. 같이 일하는데 성불합시다.
같이 성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성불 하려면 마음을 닦아야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 서양 철학에도 첫 단추를 잘 끼라가네. 내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돼. 내 자신 중에 주인공은 마음 아니야.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흔들리지 않게 늘 선정을 익히란 말이야.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 적어도 새벽 3시는 일어나야 되구만. 잠투이가 돼가지고 늦잠이나 자고 그러면 못 써요. 그리고 나서 참선을 하게 되면 일도 잘 풀리고 치해가 생긴다니까. 치해가 없으니까 한치 앞을 못 나대고 그러지 않아. 응?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순간적이구만.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되 우리 닮았은 얘기를 하나 좀 했으면 싶어. 우리 불법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또 중생들이 그걸 믿지 않아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거 아니요? 그래서 면면 이어서 27대 바냐다라 존자까지 왔을 때 달마 스님이 인도 향지왕의 넷째 아들이라 셋째 아들이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이 인도에는 서 있는 것보다 중국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중국에 와서 법이 한참 용성했을 때입니다. 그래 오니까 그때 양무제가 불심천자예요. 탑을 500개 세우고 절을 500개 세우는 아주 신심이 장한 임금이었는데 서방에서 관세음보살이 온다고 하니까 모두 영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구만.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스님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소무 공덕이니라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오. 조금만 좋은 일 해도 공덕이 많다 했는데 공덕이 없다고 했으니까 속이 상해서 그러면 여하시 성체 제일입니까? 확연 무성이니라. 확연해서 성인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느니라.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식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불자 알식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고 번역했더라고 책에 보면. 달마 스님 바로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이 중생 대놓고 나 모른다 그랬겠어? 이거 해석에 따라서 다르구만. 아르마리로 일으키지 마라. 식으로 아는 법이 아니다. 안식, 이식, 비식, 육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이야. 너니 나니 분별심 내지 말아거라. 근데 이 뜻을 모르고 기분이 나쁜 데다가 법상에서 법문을 뭐라 하냐면 정토는 마군이요. 교로서 맞아 부처님 말씀으로 깨치려면 외도요. 계율로서 깨치려면 천마라 그려놨어. 청천백력 같은 말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라 이랬으면 아마 알아들었을 텐데 요 근본자리를 싹 빼놓고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그 당시에 광통율사 유지삼장 같은 큰 스님들이 닮아 죽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율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큰 스님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소견매리가 없어. 남 종교 탓할 수가 없다니까. 율사라면 큰 스님 아니요. 근데 달마 스님을 죽이라고 한다. 임금님한테 불손하게 되었고, 부처님이 세상 부처님이 말씀이 이렇게 깨칠 나가면 이거는 외도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여서 죽여요. 독약을 먹어 죽으면 죽어야 할 텐데 안 죽어. 무려 5번을 그래도 안 죽는 거라. 죄인을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임금이 친곡을 해요. 아주 독하게 따서 보는 데서 죄인을 먹으면 죽는데 안 죽단 말이요. 그래서 6번째라. 네가 나를 죽이려면 내가 죽어주마. 그런데 내가 너한테 소원이 있느니라. 뭡니까? 나를 죽이더라도 화장하지 말고 저 웅이산에다 좀 묻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안 하겠어. 그래도 불심천자인데 속으로는 겁도 나지. 그래 이제 독약을 먹고 죽었어. 죽으니까 아이고 달마 귀찮은 달마 죽어서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가지고 웅이산에다가 그대로 놓고 이제 가실 때 발이 아프실 텐데 신이나 신 집세기 임금님이 있던 그 신을 또 여주. 그래가지고 탑을 또 이제 세워놨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 그래 이제
그 서천에 송원이라는 사신이 서천에서 그 사신으로 있다가 3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오다가 그 총령에서 달마 스님을 뵌 거라. 집세기 하나를 또 뭐 짝대기다 걸치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큰 스님 아십니까? 그래. 그 어디 가십니까? 너희 나라는 내가 인연이 없어. 그래 내가 친나라로 가노라. 내가 바빠서 너그 임금한테 인사를 못했는데 이 신짝을 주면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 혹시 헛개비 본 게 아니냐? 3년 전에 닮아 죽었단 말이요. 아니 집세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라. 헛개비가 집세기 줄 수 없잖아. 그때도 수상하더니 탑을 한번 봐라. 탑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이 집세기 한 장만 있더래. 이렇게 출퇴입퇴를 자제하고 그런 거라. 뭐 어머니 뱃속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는 사람 많아. 공부 많이 된 사람은. 생사를 자제하고. 달마 스님이야 뭐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뭐 마음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저 소림거리에서 9년을 면벽한 거요. 때를 기다리고 3일에 한 끼씩만 잡섰다 하더만. 그 가보니. 그리고 120살까지 중생 교화하고 가셨다니까. 혹 기독교인들이 뭐라 하거든. 그 자랑 좀 하라고. 뭐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40일밖에 못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찌하여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라니까.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니거든. 나는 너희들 원죄를 대신해로 가노라 했으면 될 텐데 막 창으로 주시니까 아파서 그런 거예요. 나 그 대목 빼라 그랬구만 성경한테. 그래가지고 이 선학교 씨한테 온갖 얘기를 이제 다 하다가 중요한 거 빠졌다.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훌륭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라. 그 어째서 맞느냐 했더니 요새 높은 사람이 전부 부정하느냐. 아이고 내가 그 벼슬 높은 사람 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지옥 가야 돼. 알겠대. 그도 그 교수도 지내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얼뜩 알아듣더라니까. 훌륭한 사람이 지옥 가야 지옥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지옥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옥 가겠어? 극락 가겠어? 그 지옥 가야지. 1년 불생이면 만법 무구로다. 한 생각도 난 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난 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도리가 있어. 공부해봐야 그 맛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 온갖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래 내 명함을 알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꼭 알라. 나는 명함도 없거니와 굳이 알라면 극장에 가면 내 이름 많아. 근일 개보. 이랬더니 이 양반이 잘못 알아듣고 금일포로가 있는 말이야. 요새 편지가 오면은 한 넉 장씩 온다니까. 5번째 지금 오고만. 금일 스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금일 스님이 됐어. 근데 내가 거울 법문을 해줬더니 나는 인생을 거울처럼 생각하면 갈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참 잘하겠다 싶어. 내 상자 중에서도 유명한 신학대학 나온 놈이 하나 있구만. 스리랑카 가서 지금 6년째 유학을 하는데 이놈이 스리랑카 대표로 미국 공군사관학교 가서 작년에 강의를 하고 버클리 대학에서도 하고. 근데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니까 훨씬 잘하더라니까 그래. 우리 불교는 과학적이요, 철학적이요, 신앙적이요. 무종교를 다 우리가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사람마다 무한한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보다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통일도 평화도 없습니다. 도선자는 시어적이요 도학자는 시어서이다. 나를 착하다 하면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 하면 나의 스승이라 있어. 관악은이 시공덕이니 차적성어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요. 우리의 거력이 좀 큰 거력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하도 좋은 것을 보아나서 내가 이 대목은 일러줬으면 싶어요. 양력 설 때 내가 중국을 갔습니다. 곤명이라는 내가 그 도시가 있어요. 그걸 가서 용문 석굴이 유명하다 해서 그걸 갔더니 그 사연이 깊어. 3대째 그 굴을 뚫었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한 500m 직폭인데 중간을 이렇게 뚫었어요.
한 600m 되겠구나. 근데 한 300m 높이라 하더만. 그 아주 단단을 뚫어서 거기다 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노자도 있고 부처님도 계셔. 이 법당이 한 서너 개 좀 통과해야 되고. 그건 하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또 하도 많은 시간이 요하니까 그거는 훗날 하기로 하고 내가 중요한 것만 하려고 지금 생략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효정이라는 셈이 있어요. 소가 효도한 셈이요. 하도 여기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를 지은 게 있구만. 근데 시 하나 읊어볼까? 곤명시우 서산호 한데 용문 석굴 공불로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천무일 효정을 행인 견문 자고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곤명시 오른쪽에 서산이 보호하고 용문석굴 공불로로다. 용문석굴에는 노자와 부처가 공존했네. 천무일 효정에 얽힌 희귀한 사연. 행인견문 자고로다. 행인이 보고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네. 이 효가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에 그 곤명시에 백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백정이 소를 잡는 게 백정 아니요? 근데 새끼 달리는 소가 있었던가 봐. 그 어미를 잡으려고 보니까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이제 또 잡으려고 보니 또 불러. 나가봐도 사람이 없고 3번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 내가 이 헛소리 들었나. 그러고 3번째 이제 4번째 와서 소를 잡으려고 하니 연장이 없는 거라. 소 잡을 연장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가는데 송아지가 딱 길목에 엎드려 있단 말이요. 그 송아지를 빗기라도 안 빗겨서 발길로 차니까 일어나는데 거가 연장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새끼가 자기 어미 신령스러운 소였던 모양이라 여러분도 지금 소가죽 쐬놓으면 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소 아니지만 딴 사람이 소라고 그래. 사자 가지고 있으면 사자듯이. 이게 소가, 이 보통 소가 아니었던가 봐. 백정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이에 가서 연장을 꼼차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백정이 깨친 거예요. 저 말 못한 짐승도 제 애미를 살리려고 저러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해서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 용문 석굴에 가서 수도를 해. 돌을 닦는데 이 소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요.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부모한테 효도도 했지만 이 백정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갚는 것인고 생각해 보니 그 높은 데서 그 곤명한 호수까지는 직폭으로 300m인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차 돌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을 발견해 주는 것이 은혜 갚는 길이다 싶어서 이 소가 신령지는 소라. 그래 알아. 그래가지고 애미하고 새끼가 물 나온 데를 뿔을 봐도 뿔이 빠뜨록 막 그 엉덩이를 비벼대. 거기서 물이 솟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약수요. 누구든지 그것으로 마셔도 병이 낫고 손발 쓰셔도 아름다워지고 그런데. 그래서 효정이라고 지내더라니까.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또 은혜도 갚았고. 그래서 나는 과연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 신도님의 은혜를 갚았나.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부끄럽게 짜증더라고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은혜를 갚았어요? 밥을 잡술 때도 농부의 은혜, 옷을 입을 때도 배차 사람의 은혜, 모든 게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림이라는 돌로 숲이 이루어서 억만급전에 그가 바다였답니다. 지금은 후에 육지가 됐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신선도 길을 잃어버려서 그럴 정도로 아주 기기묘묘하고만 어디 탐복을 해. 그야말로 지중무언이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망복루에서 내려다 보니까 별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은 시가 있구만. 전에 후육 억만추, 억만급 전에는 바다가 후에는 육지가 되었는데 자연조화 성림수로다. 자연조화라서 돌숲이 피어났구나. 암치기간 진미정이여 바위에 치에서 기하게 보면 나아가는 길이 매하는데 일목요연 망복루로다. 망복루에서 내려다보니 일목요연하구나. 이 속에다 내가 지금 진리를 다 보였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어두워지구만. 돈도 좋아하다 보면 좋아한 데까지는 괜찮지만 취하도록 좋아하면 수전노가 되고, 사랑도 좋아하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좋아하면 미쳐. 돈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음식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잠에 미치고. 우리가 미친 사람 되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보현도량으로 또 이 낙산대불이라고 그거 가니 하도 그 사연이 깊어. 해통선사가 중생 구제하려고 두 눈을 뽑은 사연이라요. 이 하도 홍수가 자주 지어서 그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홍수를 막아보려고 그 산을 깎아서 높이가 70m가 넘어요. 그 90년이 걸려서 완성을 했어요.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큰가. 귀가 5m더라니까. 발에 50명이 올라서 발등에. 그런 큰 부처님인데 그걸 하려고 신도 모금을 했는데 그 탐관오리가 그 사또가 탐관오리였던 모양이라. 그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내 두 눈을 뽑아줄 정 못 준다 하니까 그러면 눈을 뽑아오느라 그래.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줘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또가 벌벌벌 떨지. 본인은 눈을 뽑아서 불행하게 됐지만 영원히 살았고, 그리고 신도님한테 신심을 더욱 불이킬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가 부정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긍지를 심어줬더라고. 그래서 그 지은 시여 낙산대불 능원사는 중생구제의 원력사로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에 불사했구나. 불제난득 양목발은 얻기 어려운 부처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두 눈을 뽑은 높은 정신은 만고부루 위중사로다. 만고부루의 무중생의 스승이 되었구나. 우리도 죽을 때 죽을 줄 알아야 돼. 구구하게 연명하지 말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일하고 오래 사는 건 좋지만은 죄나 퍼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저 정도로 버틴 거예요. 그거는 손을 안 뗐더라고. 다 안 때라, 다른 거의 다 때라 부셨거든. 때라 붙지 않는 데가 두 군데예요. 보존한 데가 거기고 지장도량. 여러분 저 구화산 가보신 분 있지? 에? 구화산 가보고 느낀 바 없어요? 여기서 그 잘못된 걸 내가 좀 바로잡을 일이 있구만. 구화 스님이 이름이 구화산에 지장도량이지. 근데 교각 스님이라고 그러지. 교각 스님이 아니여. 나도 그 교각 스님인 줄 알았다고. 그 사장하고 그 팜플레트도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금 그래 알고 있어. 근데 교각 스님이 아니고 지장 스님이요. 어렸을 때 애명이 교각이요, 학명은 수충이요. 근데 서문에 그려놓으니까 대부분 원문을 안 보는 거라. 내가 삭삭들이 1시간 걸려 번역하라겠구만. 나도 옆에 보면서. 신라시대 자기 아버지가 그 성덕왕이요. 성덕왕의 큰아들로 태어나서 18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4년 동안 하고 국내 변이 일어났다 해서 와보니까 어머니가 퇴출이 돼가지고 마을로 가서 있는 걸 보고 속이 상해서 범어사로 머리 깎으러 갔어. 거기서 스님이 지장 스님이라. 범어사에서 스님이 된 거라. 내가 이 범어사라고 해놓은 것은 부산의 어느 절이라고 그랬더라고. 어느 절이면 범어사지 뭐. 그거서 스님이 됐는데 이름이 지장이요. 이름도 처음에 성도 다 숨기고 했었다고. 왕자니까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다 2년 동안 하고는 그냥 중국으로 간 거라. 당나라 시대 그 현종에 가서 총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문장도 지내고 그랬더라니까. 그래서 중국 가서 내가 승려 생활해야 되겠다 하다가 천국을 그 답사를 해. 하는데 꿈에 현몽을 대기를 신령스러운 길지를 찾아서 법을 피워라. 그래야 찾는 것이 구화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삽살개를 데리고 갔는데 맨 산 꼭대기에 가니까 지장동이 있더라고. 거기 가보셨어요? 지장스님 굴? 거기 가면, 거기도 안 가면 어떡해? 제일 꼭대기, 산 꼭대기. 그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걸어 올라갔으면 지장굴 못 갔다. 10시간 이상 걸어가야 돼. 에? 저 중간에 케이블카 타고 가도 그 갈등말등한데. 그래가지고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나는데 개가 짖어. 그래 보니까 호랑이가 어린애를 물고 간 거라. 그래서 그냥 그 무산 데다가 키가 칠척장성인데다가 스님이 호랑이 하나 겁내겠어 주장자 하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애를 구해고 호랑이를 쫓갔는데 그 아들이 아주 재벌의 아들이었던 모양이라. 그래 이제 가가 집에 갈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때는 칡뿌리하고 하얀 백토를 잡수고 수행을 했을 때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양식도 대다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내 소원이 이 가사 덮을 땅만 주면 좋겠다더라. 그러면 그 가사 닦는 덮으기에 별교해서 그러하십시오. 가사를 쫙 피니까 구화산 99번이가 다 덮어버리더래요. 신통으로. 그래 그걸 다 드린 거예요. 스님을. 아이 그냥 부자인데 그거에게 뭐 더한 것도 주지. 제가 아들 살리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고배경대도 가보셨죠? 거기서 그 발도 크대. 나도 그 지장스님 발이 얼마나 큰지 내 한 배 반은 되겠더만. 기도를 49일 동안 하는데 대붕이가 경청을 하고 관세음보살이 경청하고 서가모님이 화열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신심이 당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상주 대중이 4,000명이요. 이게 몇만 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수 농사를 짓고 한국에서 벼슬 갖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포교하시다가 자기 어머니가 외삼촌하고 거기를 와요. 찾아왔는데 그 배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 몇 달을 걸려서 낳겠어. 아들을 보더니 밤낮 3일을 울었다가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 샘에서 눈을 닦아줘.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졌다 해서 명안천 보셨어요? 에? 그 앞에 보면 명안천이 있구만. 눈이 밝아졌다 해서. 그래가지고 99살, 봉오리도 99봉오리고 스님도 99살 돼서 열반에 들었어요. 들었을 때 3년 동안 내가 항아를 씌워놨다가 그 후에 베껴봐라. 그대로 금색이더랍니다. 지금까지도 안 썩고 있어. 1200년이 돼도. 막 서광이 한동안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서광이 비쳤다더만 밤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지장 화연이 바로 승지장이라. 몽중교시 영길동하고 최초가람 연화장이로다. 모정효심 명안천인데 중생교화 등신불이로다. 근데 꿈속에 그 교시 받고 최초의 가람을 연화장에 세웠구나. 모정효심이 명안천에 어렸는데 우리 스님이 그렇게 효심도 장했던가 봐. 중생을 교하고 자탈림망 하셨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지장 스님을 그날따라 저 위에까지 다 갔다 오니 얻어줬어요. 그 문을 잠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좀 들어가자니까 안 된대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열어줘. 세상에 어디가 하나 인기가 없는데 구화산 가니까 한국에 왔다 가니까 인기가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백세전 구화스님 가보셨죠? 백세전을 갈라가는데 어두워져서 내일 아침에 갈라가니 막 가기가 싫어요. 등산불도 받고 또 자명스님 등신불도 받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다 싶은데 정말로 진짜 여기는 등신불 다 오니까 스님 갔으면 좋겠다고 사장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는데 옆에서 유혹을 해요. 들것으로 가마 타고 가자. 세상에 가마 타고 어떻게 갑니까? 혀에서 피를 뽑아서 28년 동안 피 뽑아가지고 화엄경을 81권을 다 썼답니다. 이 소리 들으니 안 갈 수가 없고 어떻게 가마 타고 올라가? 그래 옆에서 물어봤지. 이 계단이 수가 얼마나 되냐니까 3,700계단이래. 아이고 이 소리 들으니까 또 타고 하고도 싶지만 내가 죽는 저랑하고 그 케이블카 타고 한 것도 내가 분하더라니까. 28,000계단을 10시간이면 간대요. 내가 이 다음에는 내가 꼭 걸어서 그 계단을 오르고 싶다니까.
신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앞만 보고 막 절하는 마음으로 온몸에 땀이 막 쏟아지죠. 다른 생각 못 가겠더라니까.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경승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무아스님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앞에 벌써 딱 도달했더라니까, 백세전이. 그리고 무아스님을 보니까 일하고 계셔. 여기다 하도 피를 뽑아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왔더라. 500년이 돼도 썩지도 않아. 전신이 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3300 석계단을, 돌계단을 일배일배 백세전이로다. 하처라는 마음으로 내가 백세전에 올랐구나. 28년 설일경과 28년 동안 혀에서 피를 뽑아 경을 쓴 높은 정신과 자탈인망 등신부리로다 앉아서 자탈인망하고 등신불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님을 존경하고 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도 그냥 젊었을 때 같으면 혀에서 피는 못 봐도 몸에서 피 뽑아가지고 좀 경쓰고 싶더라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그날 그 불량지에서 차 마시면서 내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시를 하나 내가 읊고 이제 내려올 거예요. 지옥 천당 본래곡인데 지장보살 하처벙이려나 오와 힘이 답을 공신미공 불이돈데 불량제다 호미향이로다 나 오와의 힘이 답을 지옥천당 본래공이여 지옥천당이 본래다 공에 있는데 지장보살 하처봉이고 지장보살을 어느 곳에서 내가 만나 뵐 것인가? 공시미공 불이도여 공과 미공이 둘이 아닌 돌인데 불량제다 호미향이로다 불량제 차와 맛이 좋구나. 야!